안녕하세요 여러분, 순도사입니다. 요즘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있나요? 저는 요즘 계속 글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써야 되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 준비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공과도 준비해야 되고, 더 넘어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책 속에만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시간 동안에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서 계속 책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게 제 일인걸.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해보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불평하는 인간의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잠깐 건너뛰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동쪽 경기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들을 좀 보려고 해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건너뛰는 게 그 단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어서 얘는 따로 빼서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흐름 따라서 한번 이동하는 거예요. 초점 맞춰서 한번 먼저 보자고요. 람세스에서 출발한 히브리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지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모든 명령이 수여되었고 이제 다시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부터 타브에라로, 타브에라에서 키브로타아와로, 키브로타아와에서 하체롯으로, 하체롯에서 파란 광야로, 파란 광야에서 카데스로, 카데스에서 호르산을 지나 엘바란을 거쳐 이에아바림으로, 이에아바림에서 마타나를 지나 피스가산 꼭대기 부분, 즉 요르단강 동편에 이르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여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타브에라에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로 응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키브로타와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체롯에서는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바란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는 고라일 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가지고는 가나안 정찰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면서 반항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불뱀에 물려 죽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러한 가운데 에돔길로 갈 수 없어서 돌고 돌아서 가나안 동쪽 지역까지 이르는 광경을 민수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끝까지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반항합니다. 계속해서 반항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에게도 반항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도 불평만 합니다. 우리가 이 글들을 읽어내려갈 때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불평해요. 그러한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모습과 시내산에서 나와서부터의 하나님의 모습이 180도 달라집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백성들이 불평해도 하나님이 응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응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불로, 뱀으로, 땅으로 응징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들을 받기 전에는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찡찡대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제시한 방식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응징, 곧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가 교체되고 심판에서 희망적인 약속의 땅 입성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전개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구약 성경 자체를 거부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악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 앞에서 자신을 거스르는 자신의 뜻과 거리가 멀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악을, 자신의 뜻과 방향에 벗어나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걸 그냥 끝내버리는 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불평하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 선택한 민족으로 대우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이야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잘 드러나요. 그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불평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 없애지는 않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의 모습이 반복됨과 동시에 바뀐 하나님의 모습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끝까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벅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많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두려워서, 내가 가진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 우리를 향해서 치시는 모습도 있지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